아멘. 저를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이 둘을 낳고도 힘든데 어떻게 너는 네 명을 키우느냐라고 오히려 목회자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가끔 가다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냥 하나만 낳아서 키웠더라면 정말 잘 키웠고 또 지금 되게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만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편하게 키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자식 하나를 키우는 분들을 보다 보면 그럼 내가 또 과연 나도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키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니까 4명 있는 사람은 1명 있으면 좋겠고 1명 있는 사람은 4명이 좋은 거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부러운 거고, 결혼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고, 사람은 다 자기가 처하지 않은 상황을 반대로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에게 4명의 아이를 준 것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4배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고로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죠.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을 품고 가야 된다는 것을 자꾸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제 의지와 생각보다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함께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를 품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아이들을 제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부모다라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마노아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이죠.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질문하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사람들은요, 왜?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저에게, 왜 나를? 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 안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만 그러는 거예요? 라고 이유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마누아도요,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정말 오랜만에 아들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과연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모든 부모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튀지도 않고 뒤떨어지도 않고 남들 사는 것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부모들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튀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너무 또 처지면 삶이 너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모든 부모들의 바람은 그냥 중간 정도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그런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 이 마노아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자 그의 모든 자리, 여러분 사실 마노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마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왜 마노아의 또 기도를 들으셨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을 상속하지 못해요. 나의 기업이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지금 이 가나안을 들어왔던 유대인들에겐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냥 그저 내가 끝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을 내가 유지하지 못한다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공동체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면 어떻게든 아내를 더 두어서라도 그 아들을 가져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이 기업,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이 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노아도 충분히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욕심이 들었을까요? 다른 아내를 구하고자 했겠죠. 그러나 마노아는요, 우직하고 강직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켜냈던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래도 그나마 마노아라는 그 남편은 아내 앞에서 정직한 남편이었고 성실한 남편이었던 것이죠. 결국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그때서야 이제 10절에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전날 오셨던 그 사람이 또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사람을 보고 마노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이죠.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노아 같은 질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아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13절 14절에 보면 다시 여인에게 말한 것과 동일한 말을 해요. 포도주의 수산을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라 라는 거예요. 결국 구별되게 해라. 이 아이가 구별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사랑은 이 상황을 왜 주시는 거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신다고요? 네가 구별되게 서 있어라 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가르치고 구별되게 키워라.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돼야 하라고요? 자녀들이 구별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에 대해서 이 땅과 좀 떠나서 이 땅과 좀 다르게 키워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강한 용사로 이 땅에 주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상황만큼 삼손을 키워가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어느 삼손도 그렇게 구별되이 보냄을 받았으나 그 일평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시린이 되어야 했으나,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는지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태어날 삼손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절 말씀이었죠. 어제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먼저 구별된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자녀가 아니라 네가 먼저 구별되어야지. 교회는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키고, 교회는 어떻게 하면 잘 모일까요? 제 사업은, 제 가정은 어떻게 하면 잘 키워낼 수 있을까요?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네가 먼저 구별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달라지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구별된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다음은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과 다르게,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그런 모든 삶,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생각과 다른 일들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도
담임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역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교회 가끔 오셔서 혹시 사무실 쪽에서 소리를 지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 가끔 저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뭐가 잘 안 되거나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가 먼저 하나님께만 기대고, 제가 먼저 세상의 것들로부터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부흥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들, 너만 구별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다면 오늘 주시는 음성은 네가 구별되어야 돼. 네가 달라야 돼. 네가 거룩하고 네가 세상과 달라야 돼. 그래야 그 가정과 그 사업과 이 교회가 세상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먼저 구별되어 서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를 섬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매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다가 무너지고, 또 세상에 결핍이 있어서 무너지고,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 또 직장 안에서도 또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사람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어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땅에 한계 짓는 것들에 대해서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왜 저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아니고, 왜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구별됨이 먼저고, 우리의 구별됨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구별됨과 동일한 공동체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비교하다 무너진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작정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께만 물으시며 주님께만, 주님의 마음만 담아 나아가셨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